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2장 완전한 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부 12장의 내용은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 완전하신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완전한 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건널 수가 없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그 죄악의 강은 건널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강을 건너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악의 강을 건널 다리를 우리에게 놔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다리는 완전한 다리, 흠이 없는 다리여야 우리 인생들이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정말 뜻하지 않게 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부실공사였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러니까 뭐 돈을 돈대로 다 드렸지만은 그 돈을 중간에서 빼먹으려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재를 또 부실한 걸 쓰고 그 온전하게 자재가 100%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부실하게 다리를 만들어서 다리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실한 다리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부실한 다리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다리가 되려면 다리 양쪽 끝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다리 중간도 역시 부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쪽 끝이 견고하고 또 중간에 다리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다리, 이것을 완전한 다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이 죄악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다리를 만드실 때 그 다리가 완전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부터 다리가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리가 출발되지 않으면 인간 쪽에서 다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다리를 만들어도 그 다리는 부실한 다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서 신에게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그 신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리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기 시작한 그 다리가 완전한 다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도 역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리를 놨다고 해서 그 다리가 완전한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도 그 다리가
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다리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쪽 인간 편에서도 다리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완전한 다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부실하지 않은 그런 완전한 다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다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다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완전한 다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완전한 다리에 또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완전한 다리의 출발이고 또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완전한 다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완전한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완전한 육신으로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만 이렇게 완전한 다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부실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판이 구멍이 나거나 자재가 약해가지고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흠이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완전한 중보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죄 없는 그런 인간이어야만 다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완전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하신 죄 없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건너오게 할 수 있는 이 죄악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완전한 다리를 만드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없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안 졌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로 완전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다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당연히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도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 육신의 몸,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이제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고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개가 이제 이렇게 뭐 질병도 걸리고 혹은 나이가 들면 이제 뭐 헐떡헐떡 이제 뭐 숨을 헐떡이면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개 한 마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개 살리는 방법이 있어. 또 개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게 뭔데? 네가 저 개가 돼가지고 개 대신 죽으면 그 개가 살아난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개 살아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개가 돼가지고 개 대신 죽을 수 있으세요? 아마 개를 끔찍히 사랑해도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도무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논리에, 우리의 머리에 밖에 있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아멘 그러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날마다 뭐밖에 안 나와요?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이 땅을 살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두 가지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다. 이 사실 외에 그 어떤 것도 여기다가 덧붙일 것도 없고 또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자기를 데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다리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완전한 중보자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어야 참 중보자가 된다. 두 번째, 죄가 없으셔야만 된다. 따라합시다. 죄가 없어야만 참 중보자가 된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갈 수 있는 세상에 수많은 다리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신에게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참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모았다?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다리를 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